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금요기도회를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와 찬양과 또한 축복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11장에서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해 나갈 때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람, 이제 또 사라, 이제 오늘은 모세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끝나게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도 큰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이었을까? 순종하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을까?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모세의 믿음, 그것은 소망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바라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보고자 하는 것도 없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조차 없다면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오히려 역전이 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다 죄악스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은 다 죄들밖에 없는 것이죠. 부끄러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조차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과부의 2렙돈조차도 부자가 드리는 그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나 범이나 아니면은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수 없고 나는 누릴 수 없고 나는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1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소망이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을 보여주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무엇으로 알겠는가? 성경은 약속합니다. 믿음이 이루어준다. 믿음이 응답해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무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소망의 은혜, 하나님께 받고자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지금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실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증거, 이미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미 너희에게 확증되어 있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소망으로 사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신 자유,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그 가나안 땅, 조상의 땅, 유업,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소망으로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권세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죄악의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할 때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고백이 이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성관계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머무는 것은 죄악의 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자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까? 편리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편리함.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리한 애굽 생활을 떠나서, 노예 생활을 떠나서 광야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며 누리고 있던 모든 자리를 다 벗어나서 빈털터리, 알몸, 가진 것 없는 것, 맨 땅에 헤딩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배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공간과 이 장소와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은 예배하는 곳에서도 더위를 잘 피해야 되고 추위를 잘 피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원하는 말씀 듣고 원하는 찬양 선택하고 원하는 설교를 다 내가 골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은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난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편리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혹은 이단 종교에서, 우상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탄압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죄악의 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 편리함이라는 것이죠.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는 위치가 좀 이렇게 여수 지역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의 자리가 가까이는 이 연등동, 이렇게 광무동에 있지만은 저기 신월동, 또 돌산, 또 저기 여천으로 가서는 저기 또 어디 화양면까지에서도 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참 거리가 결코 쉽지 않은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나 혹은 이제 특별 새벽기도나 부흥회 때나 혹은 주일날 보면은 걸어오시거나 혹은 1시간, 2시간 거리를 정말 차 타고 꾸역꾸역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은 익숙한 예배 가정의 자리, 익숙한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서
이 성전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리라라는 다짐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 예배 자리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낙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 공동체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자리인 것이죠. 공주의 아들, 혹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 있는 그러한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광야라면 가겠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부르는 곳에 가겠습니다. 건너라면 건너겠습니다. 있으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소망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오늘 이 자리에 금요기도에도 차량도 없고 또 누가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가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지만은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관계 성도님들의 그 소망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예배 자리를 영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고 세상의 낙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인 줄,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2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머물면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혹은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다시 만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편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보화, 자기에게 있었던 가치와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떠나고 탈출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받는 보화보다 더 큰 보화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무엇을 받고자 했던 것일까요? 과연 모세는 무엇을 얻고자 소망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애굽을 떠나서 세상의 보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이 신앙의 길은 세상에서 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영광과 세상에 주는 보화와 세상에 주는 물질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꿈꿨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잠깐의 이 인생의 재물과 영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진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같은 이 고난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얻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잘 진학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그 정도도 해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되는 교회,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가정, 영생의 소망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고 모세가 꿈꿨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소망인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잠시 잠깐의 인생 평안을 떠나서 더욱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봉사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코로나 때문에 남들도 정말 잘 안 나와서 잘 섬기지 않는 이 교회를 어쩌자고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요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이렇게 기도 순서가 많이 돌아옵니까? 라고 하소연과 읍소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자들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오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또 섬기는 자들 또 섬겨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소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 예배 안에서 우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불편해도 예배하고, 더 불편해도 모이기를 힘쓰고, 더 불편해도 조심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채우기를 힘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예배의 자리, 많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힘써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 자신,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소망이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소망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 안에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믿음, 소망으로 사는 믿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편리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힘써 그 광야 같은 길,
순종의 길, 예배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며 더욱더 봉사와 선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고 귀한 성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백성으로 사는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섬기는, 고백하는,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 자리,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어지도록 이 밤의 기도의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